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을 계속해서 주시면, 그러니까 살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거 하고, 우리 반대로 안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살려주시면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기도한 대로 생명을 살려주시는데 이 살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한 번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살려놓으시면 이런 뜻이에요. 내 생명이 연장이 되었다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는데 그 이상의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러면 그 종은 그 시간들을 어디에 사용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절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 생명이 거기서 끝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예요.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자기가 종이니까 내가 자유의 삶을 한번 마음껏 살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누려보지 못했던 것, 가보지 못했던 것 다 한번 가보고 누려보고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라는 걸 이 종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누리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풍요로운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생명은 주의 말씀 지키는데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게 하신 생명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종에게 선택이 아닌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밀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찾아낸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키겠다라는 말은 그 둘레에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겠다. 내가 그 주변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와서 엉망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누가 쳐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울타리 쳐놓으면 사탄 마귀가 이거 못 무너뜨리겠어요? 내가 쳐놓은 울타리인데 그냥 넘어가죠. 누가 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셔야 비로소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을 것을 누가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결심, 나의 그 새해 계획대로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한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죠.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것은 그냥 단순한 신기한 현상이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것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보게 해달라라는 이 말 역시 한 번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해달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한 번 봤다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되게 어렵죠. 우리 아이가요, 엄마에게 엄마 나 TV 계속 보게 해줘. 이 말은 지금 TV를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TV를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이 어려워요? 계속 보게 해줘. 이 말은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한 번 봤다는 거예요. 한 번.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왜 계속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번 본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적어도 한 번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던가요? 없어요. 한 번 본 것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번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르는 종들에게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뭘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 보기 원합니다.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보기를 원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는 그 영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나그네라는 말이죠.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와 여행자의 차이를 아세요? 나그네, 여행자 다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여행자는요, 여행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와요? 출발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은요,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면 이제 보따리 찾아서 내가 살고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그네 된 사람의 힘과 소망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힘과 소망은 주인에게서 나옵니다. 나그네지만,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지만, 오늘도 어디를 향해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계속해서 주시고 구원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그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목표가 내가 지금은 순례자같이 살지만 언젠간 난 주인 될 거야. 지금은 내가 광야에서 살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주인 할 거야. 이 주인 되기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요? 청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주인 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이전 청지기들이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이제는 내가 그 주인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들어가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되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려고 애쓰는 순간에 나와 주인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던 기도가 끊어져요. 더 이상 주인이 나를 살려놓지 않으셔도 돼요. 더 이상 주인의 구원하심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주인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종들의 기쁨이고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을 살다 보면 우리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런 순간이 와요.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시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했는데, 항상 사모했으니까 지켰을 거 아니에요? 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는데 마음은 상할까요?
마음이 막 평강이 오고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데 마음은 상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나는 말씀 따라서 막 살려고 하는데 오늘도 주인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은 정반대로 막 상해가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는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규례라는 것은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재판장이 이것이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잖아요. 그 공의로운 판결을 성경은 규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주님이 판결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판결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판결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죠. 주님, 지금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그 판결을 네가 옳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빨리 시행해 주시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간다는 거예요. 시편은 그냥 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느끼는 우리들의 아픔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아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아플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면 답답하고 아프죠. 그런데 그 답답하고 아픈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종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종의 원하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주인의 시간이 중요할까요? 어떤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주인의 시간이 중요하죠. 주인의 스케줄에 의해서 종들이 움직이는 거지 종에게 맞춰주는 주인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은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좀 약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온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결과가 왜 이래요? 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나의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맞춰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내려놓으세요. 이걸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나를 그 놀라운 일로, 그 구원하심의 역사로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요, 뒤에 21절에 나오잖아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표현해 놓았지만 이 교만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시간표를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 기도는 제가 몇 번까지는 기도해 볼 건데 그때까지 해주시면 주님 뜻인 줄 알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뭐가 겸손이에요? 뭐가 겸손이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시간표에다가 맞추는 거, 하나님 시간표에 맡기는 거,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나의 시간표를, 나의 계획을 포기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고요. 주인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요. 어차피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 교만한 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주인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참된 순례자들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그네들은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세상은 때때로 끝까지 기다리며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종들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많은 경우에 그들을 무시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사람들은 소수가 되기를 원해요? 다수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소수가 되기를 원하세요? 참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다수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다수가 되기를 원해요. 왜? 다수가 되어야 나에게 힘이 생기니까. 다수가 되어서 힘을 갖는다는 것,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주인 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주인 되어보자. 다수가 되어서 같이 모여서 벽돌을 쌓고 높이 올려서 우리 이름을 내보자. 흩어지지 않게 해보자. 그게 바벨에서 사람들의 계획이었잖아요. 자기 시간표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된 사람들이 소수를 모함하고 큰 소리로 위협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의 종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거기 뒷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누가 여러분을 비방하는데, 누가 여러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막 비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막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도 좀 공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의 그 주의 종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요? 무엇을? 맞서 싸우는 대신에 조용히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기도하면서 깨달았잖아요. 내 인생을 계속해서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가장 종들의 큰 힘이고 종들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종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나를 순례자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언약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그 구원 역사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시간표에 맞춰서 나의 인생을 주의 시간표에 맡기는
그런 나의 가장 귀한 충고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의 충고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6년을 계획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때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생명은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인이 결정해 주시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난마저도 우리에게서 옮겨주실 분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울타리 삼아서 살아가시는 2025년 마지막의 시간,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026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실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시간대로 또 나의 바람대로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시간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순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녀들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도 기도로 이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